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구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방향을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량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야 말세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말세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우리 누구나 이제 공감을 해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모든 돌아가는 환경들이 점점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들이 와요. 핍박을 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휴거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양이잖아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알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죠. 그런 자들이 이제 어떤 걸 듣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귀로 들릴까요? 어디로 들릴까요? 나팔 소리. 그렇죠. 우리 영 안에 중심에 심령 중심에서 그 나팔 소리가 들려요. 듣는 자는 가는 거예요. 듣는 자는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 못 들으니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특징이 있으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그 특징이 나오죠.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특징들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 TV나 뭘 보더라도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요즘에는 나를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이것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돈을 사랑해요. 돈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돈을 사랑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교만하죠. 또 비방을 많이 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가 하는 것들을 거역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또
또 감사함도 없어지고요. 거룩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슨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안에서 너무 이렇게 거룩한 것과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이 보면은 순위가 되게 높더라고요. 인기 순위 이런 거에 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그리고 원통만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거죠. 또 모함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 이것이 정말 특징이에요. 절제함이 없어요. 계속 뭔가 한 가지 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서 아니다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게 되는 이런 절제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또 사나우고 사납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죠. 우리는 착하고 좋은 거 이런 거 선한 것도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배신하죠. 조급하죠. 이것이 가장 저는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었다. 조급함. 이 조급함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나의 자아가 내가 자꾸 앞서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자꾸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함을 계속 우리가 거절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만하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종교의 생활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치유하고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바꾸고 하는 이게 능력이잖아요. 말씀의 능력. 이것을 경험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가 생각한 그런 삶과 경험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안에도 아직 혼적인 영역에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거절해가고 말씀을 선택하는 이런 위치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6절에서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항상 배우지. 항상 배우려 다녀. 저희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면 항상 배우려 다녀요.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그런데 배우는데 어떻게 왜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왜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할까? 전에는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니까 이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제목이에요. 오늘의 저기 설교 제목이 뭐였죠? 두 가지 지식이에요. 두 가지 지식.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계시 지식과 또 하나는 감각으로 아는 육신에 따라 사는 감각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워요. 어디 영역에서 배우냐면은 이쪽 영역. 우리 감각의 영역. 그쪽에서 뭔가 지식을 쌓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나타난 것을 믿어요. 이건 누구나 다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배워도 진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은 뭔가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경험되어지고 내가 그 영역에서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고 이 영역에서 깨달아져야지 않은 거예요. 계시가 열려져야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있지만 이 말씀을 아는 것은 저도 아직 일부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시로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바울이.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늘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육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뭐로 가르치셨죠? 영으로. 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지식을 풀어놓은 것이 이제 계시 지식이고 그게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은 누구냐면은 마법사들이에요. 마법사들이 왜 모세가 이렇게 그 지팡이를 던지면 이게 막 뱀이 되고 그리고 여기다 손을 넣었다가 이렇게 꺼내면은 문둥병이 되었다가 이걸 또 다시 집어넣으면 치유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마법사들도 그대로 흉내냈어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그들도 그걸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한 거예요. 이들은. 그죠? 여기서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들은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 말하자면 믿음으로 전혀 기능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너에게 어떻게 이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 너는 뭘 봐야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쭉 밑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영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칠판을 갖고 왔는데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영역을 나눌 수 있다면 여기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아, 이거 너무 흔들리네. 이게 다시 말하자면은 계시의 영역이에요. 계시. 말하자면 계시의 지식이요. 제가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계시의 지식이 있어요. 이 밑에는요. 어떤 영역이냐면은 감각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다시 말한다면 육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 영적인 영역, 말하자면 계시의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는 감각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눠보자면 이거는 우리 말하자면 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육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혼은 생각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나눈다면 여기가 생각의 영역, 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혼은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말씀에 맞추어서 말하고 말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떤 영역이 열리냐면 계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게 계시거든요. 계시의 영역에 열어주신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이 이쪽 말씀의 영역에 들어가면 여기는 계시를 알려주셔서 영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혼의 여기 영역, 육신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감각의 영역 이쪽으로 계속해서 말하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한번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거듭나야 된다. 저 거듭난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계속 이쪽으로만 생각했어요. 그죠? 이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거듭난다는 거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가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지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감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뭐 맛보고 이런 모든 오감의 영역, 우리 감각의 영역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왔어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는 영적으로 이 감각이 사라졌어요.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이 사라지고 계속 이 감각으로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때 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느냐? 거듭나야 돼. 이 거듭남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나눠드렸죠. 이거 여러분들 숙제예요. 이걸 통해서 좀 보세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 눈을 왼쪽 오른쪽 눈이 조금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약간 멍청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은 뭔가 보이죠? 일찍 오신 분들, 해보신 분들. 네, 권사님 보이셨잖아요. 뭐가 보였어요? 하트가 보였죠. 네. 요거를 한번 숙제예요. 한번 계속 들여다보세요. 근데 이거를 왜 해보라고 하느냐면 이게 거울 원리랑 똑같아요. 거울 원리.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그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구약에는 모세의 영광이 막 너무 영광이 크니까 막 수건을 가렸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그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갖고 있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그 바라본 그 영광을 가지고 얼굴에 나타난 그것만 봐도 우리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보기 무서우니까 이것 좀 가려주세요 해갖고 수건을 가리고 했는데 우리 영광은 더하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 뭐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거를 설명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몰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여기에다 다 주셔.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 여기는 평강과 또 희락과 또 뭐가 있어요? 치유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뭐로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그 하트를 발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들여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 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보면 하트를 발견하듯이 이것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쪽 혼의 그 감각의 영역에서 계속 말하고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 이게 뭐예요? 혼적인 영역에서 이쪽으로 생각을 새롭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의 지식이에요. 계속 이것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치유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 여기는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
우리가 말씀은 보여지지도 않고요.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들려지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여러분들 그거 느꼈어요? 우리는 자꾸 이 감정으로 느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막 이 감정으로 그걸 느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말씀도 영이시죠. 그리고 나도 영이에요. 그렇다면 거듭난 우리는 이쪽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혼과 그 육체는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이거를 다 걸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과 감각의 영역을 다 걸쳐서 살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우리 거듭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자연적인 영역에 살고 있으면서 이 감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러니까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결과가 사망이에요. 이쪽으로 계속 살아가잖아요. 감각으로 사망이에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해서 영적인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영의 일을 따라가는 자는 뭐가 온대요? 생명과 평안이 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계시 지식이고요. 하나는 감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지식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부분 다 이쪽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쪽에서 열심히 말씀을 봤어. 이쪽에서 열심히 기도했어. 이쪽에서 열심히 뭐를 했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국 생기는 건 내 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 또한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닭과 오리의 비유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나는 오리, 거기에서 얘기하는 오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닭처럼 살아가요. 세상 사람 위에 사는 것처럼. 자, 그러니 나는 이거를 맞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오리가 그 넓적한 걸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모이를 쪼아 먹으려고 하니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뭐가 되느냐? 결국은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계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계시 지식은요,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로마서 7장을 보면 여기에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심하잖아요. 나는 이걸 행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을 나는 자꾸 행하게 될까? 그러면서 그 7장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래요. 그것을 행하는 거고 행하고 있는 악을 행하고 있는 그거는 혼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영혼 몸을 잘 풀어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다 풀려요. 마치 방정식에 대입하는 것처럼 다 풀어져요. 그리고 그러죠.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딱 계시가 열려져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야, 그것구나. 나는 내가 이 속에서는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이는 7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마의 심령이에요. 이거는 심령, 하트의 그 중심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말하자면 영적인 영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육신은 계속해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고 밑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쭉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다 영과 지금 그림으로 설명하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영이라는 거죠. 영이로서 말하자면 말씀으로서 육의 행실, 육적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들은 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계시 지식이 육체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질병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계시 그거를 알고 계속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계시를 열어주셔요. 그러면 계시 지식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그러면 이 육체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였고요. 이것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종교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뭐가 있는 줄 아셔요?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지지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은사의 영역 있잖아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런 성령이 어떤 그 육체로 느껴져요. 느껴지고 저도 그 감각을 느끼거든요. 기름 부음이 막 이렇게 임하는 것들을 막 느껴요. 그런데 그쪽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이것도 어디 영역에? 감각이에요. 그러면 성장이 더뎌요. 성장 안 돼요, 잘. 왜냐하면 오늘은 막 성령께서 엄청 임재를 막 강하게 느껴주셨어. 그러면은 와,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임재가 하나도 안 느껴져.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은 건가요? 임하신 거예요? 아니, 안 임하신 거예요? 그래도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매지가이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게 너무 고린도후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죠.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네, 이거를 보면 이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내가 이런 자구나. 나는 죄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럼 나는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막 죄인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 영역, 계시의 영역이 위에 있어요. 감각의 영역이 위에 있어요. 계시의 영역 위에. 이거는 상위의 법이에요. 말하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거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믿어요. 말씀을 믿고 진리가 사실이야. 진리대로가 이게 더 맞는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실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감각적인 영역, 말하자면 아직도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으로 영적인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인식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감각의 영역까지 이게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방정식이 2 더하기 2는 4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이 계시 지식의 영역이 많아질수록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영역에서 감각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유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날 이겼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그 말씀을 찾아요. 말씀대로 계속 묵상해요. 이 말씀 정말 그러한가? 이게 맞나?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해요? 혼적인 영역에서 말씀의 영역, 영적인 영역으로 계속 맞추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방에 안 돼요. 한 방에 불 탁 받으면 불 받아가지고 막 뭔가 막 그냥 저도 불 받아봤거든요. 오래 못 가요. 좀 지나면 다시 없어져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요 은사의 영역은 감각의 영역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신뢰하지 마세요. 기름 부음에 오늘 불을 너무 많이 받았어. 막 엄청 뜨겁게 막 역사했어. 그래도 감각의 영역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그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나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영역, 말하자면 말씀의 영역에서는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좌우 영과 혼을 구분할 수도 있게 해주고요. 우리 육체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정확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그 가난의 영역도 우리는 입이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거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이 영역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 금방 안 나타난다고. 아니 왜 나는 부요한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왜 금방 안 나타나? 이게 왜 안 나타나? 이걸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혼적으로 생각하고. 영역이 달라요. 거기서 왜 안 나타나는 거지? 왜 그런 거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영이다.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당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해주셔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일단 누구인지를 알았어도 그걸 알아가면서 또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거든. 우리는 이거 진짜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인 건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너만 잘렸냐? 네가 뭔데 너는 된다고 하냐? 아직 되지도 않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됐어도 시간은 걸려요. 그렇지만 반드시 된다는 걸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 말씀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죠. 믿음이에요. 여기서 기능하는 거, 우리가 기능하는 건 오직 믿음이에요.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자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한 이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지식을 먼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각 영역에, 왜냐하면 이 밑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뭐 여기에서 뭐 공중에 떠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세상적인 원리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가되 우리의 본질은 뭐야? 본성은 이미 의의 본성을 가진 나인 영이라는 거. 이 말씀 안에서 기능하는 거. 그러니까 먼저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뭘 변화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 그러니까 항상 배웠어도 이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은 우리의 지성을 자극하는 혼적인 영역의 감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식의 영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 말하자면 계시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뭐 다른 데서 뭘 배우고 뭐를 해가지고 이거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도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기초가 되고 이거를 알고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영으로 내가 될 때까지 마음의 태도,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태도, 말하자면 겸손한 태도, 이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선택하고 계속 나아가면 계시를 열어주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 우리가 나팔 소리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영에서, 내 영에서. 내 영에서, 심령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밑에 영역이 아닌 거예요. 감각 지식이 아니에요. 계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계시 지식이 열리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 떠나가지고 종교생활 백날 해봤자 그건 종교예요. 종교로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때만 해도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데 있어서는 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걸 설명해 주실 때 비유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내가 들려야 된다. 뭐 그리고 예수님을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이 심판을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세상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야, 또 진리를 따르냐? 그럼 그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을 사랑하는 자. 말하는 빛이 말씀이죠. 내 발에 등 있고 내 길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그것처럼 빛을 따라오는 자, 말씀을 따라오는 자는 이 영의 음성을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개발하고 훈련하게 될 때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그걸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지만 영적인 그거를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자는 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생을 가진 자로 영을 따라 영의 일을 행하는 자로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